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한 번씩 했습니다만, 제가 역사에 대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 뭔지 알죠?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 숭례문 맞습니다. 국보 1호예요. 그렇다면 국보 2호는 뭡니까? 여기서도 조금 까다로워지죠? 국보 2호 금요일 날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또? 예? 금요일 날 다 했어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탑골공원 안에 가면 좀 하얀 석탑이 있죠. 그게 2호입니다. 국보 3호,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자고요. 우리나라 국보 3호까지. 어렵죠?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북한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산 그러면 그냥 등산하는 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국보 3호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흥왕 순수비.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근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 퀴즈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연습 게임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국보 1호 뭡니까? 일본 국보 1호. 아니,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국보까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일본의 국보 1호가 한국 것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한국 거예요, 한국 거. 저기 호류사에 있는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미륵방가 사유상.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쌍둥이 같은 것.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원류가 일본이다, 우리나라 거다 이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둘 다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일본의 국보 2호는 개미동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공주 고분에서 훔쳐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 고고학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백제 거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보 1호, 2호가 다 한국 겁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보물들이 일본의 국보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릇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국보 중에서 하나인 그릇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릇은 조선시대 때 쓰던 막그릇이에요. 막그릇.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릇.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지고 간 그릇으로 조선시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사발입니다. 사발. 전문가에 의하면 이 사발은 진주 지방에서 만든 사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찻잔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찻잔. 한국의 사발을 찻잔으로 사용했어요. 그 막그릇에 차를 담아서 차의 맛을 음미하면서 그 그릇이 품고 있는 깊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견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국보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조선 사람들이 막그릇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일본 사람들의 신미한적인 눈을 더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거 조선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아주 흔하고 평범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조선에서는 막그릇으로 사용됐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마다 사용했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막그릇이 일본의 국보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파병된 미군이 만약에 전사하면 그 가족들에게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전에 미군이 오폭을 해서 아프간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는데 그 아프간 사람들에겐 1인당 150달러를 보상했습니다. 150달러라면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단순 비교로 따지자면 미국 사람의 가치와 아프간 사람의 가치는 미국 사람의 가치가 2천여 배, 2,000배 넘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은 일이지만 과연 인간의 생명의 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소유나 기능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가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대우가 다르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또 어떤 것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우의 차별은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 3, 4만 달러의 박봉을 받으면서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 수천만 달러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대우는 천차만별입니다. 연봉 1억 달러를 넘게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어려운 적은 연봉을 받고 고생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능력에 따라 받는 대우를 공정하다고 합니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클레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다 귀중한 거예요. 귀중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거고 아프간 사람의 생명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노인들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생명은 귀하고 죄인의 생명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피 많이 흘려주시고 누구에게는 피 딱 한 방울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생명과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루소의 천부인권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다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기능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 형상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인간의 행복도요, 소유나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보람을 얻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삶의 보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삶의 보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람이 없는 삶이란 게 육체적인 삶이고요, 동물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는데 보람은요, 신앙생활에서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가치 혹은 보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의 예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요? 예? 몰라요? 예,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예.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의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요, 삶의 보람입니다. 또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지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직업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 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보람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돼요.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인가? 한국의 유명한 스님은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불필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딸 낳아놓고 이름을 불필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거. 그럼 낳지를 말아야죠. 왜 딸을 낳느냐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비춰서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살면 살수록 사회의 악만 조장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앙불개어천,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시에서요, 바로 여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20대의 약관의 나이로 그렇게 청결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시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셋째로요,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사회나 나라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불한당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서 불한당이란 말은요, 아니 불자에다 땀 한자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사라져 줘야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연세 많이 드시고 노인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에 큰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어른들이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구나, 나의 울타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 라는 명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해. 몇 사람 안 했어.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요. 그것까지 따라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인간의 용도를 그릇이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사발도 있고요, 뚝배기도 있고요, 금태두른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찌개는 어디다 담아야 맛있죠? 뚝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금태두른 그릇에 담아봐야 맛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얀 쌀밥은요, 하얀 사기 그릇에 담아야 진짜 보기가 좋은 거예요. 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용도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귀, 손, 발,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귀한 지체입니다. 눈이 코한테 너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너는 사라져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손이 발에게 너는 더러운 거 밟고 다니니까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직분을 드리면 사양을 해요.
그게 미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직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어떤 직분이 되었든 간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요,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자식 자랑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 대부분 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갔다는 자랑. 그리고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그냥 막 자랑하면서 침 튀깁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또 주눅이 들죠. 여러분, 그런 자랑은요,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세상적인 자랑. 자식을 자랑하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랑하십시오.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는데 부모는 돌아보지 않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면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을 담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밥 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더러운 그릇에 밥 담아요? 안 담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밥 담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이 닦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을 도와주려면은 설거지를 도와줘라. 음식 만드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가 아주 귀찮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설거지를 안 하거든요. 설거지는 제 처가 다 합니다. 다른 건 도와줘도 제가 설거지를 안 해요. 왜요? 귀찮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경력이 화려합니다. 인류대학 졸업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또 고시에 합격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해요. 사회적인 경력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요즘 말로 금태 둘렀어요. 근데 그 뒤를 캐보면은 지저분한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깨끗이 닦을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번데기 사 먹고 많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번데기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번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죽었을까?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왜 죽었는지 아세요? 번데기를 쌓은 봉지가 농약 봉지를 잘라서 만든 봉지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번데기 먹으면서 농약을 먹은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불타는 정욕, 야망,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재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정욕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고 했어요. 오늘 특별히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사랑과 화평을 조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이 뭐예요? 권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 잘 권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거, 그거 권사가 해야 되는. 시험에 든 사람 더 시험을 줘,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권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분쟁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하는 직분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권사님 때문에 평화롭다, 혹은 권사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친다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 모임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권사들 때문에 시끄럽다, 권사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